실험실에서 다시 만들어 볼 수 없는 일은 검토할 수도 없는 일일까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오래전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수백 년 전의 역사적 사건도 오늘 우리가 다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살핍니다. 남겨진 흔적을 봅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을 비교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누가 무엇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설명이 자료 전체를 더 잘 설명하는지 묻습니다.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하면서 관찰하고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설명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태도는 중요합니다. 과학은 관찰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연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강력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반복 실험이 핵심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른 사람도 같은 결과를 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검증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 분야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재현하기 어려운 대상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관측과 측정, 그리고 여러 모델의 비교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과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을 존중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이 어떤 질문에 강하고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더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적용하던 기준, 곧 반복 실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믿을 만하지 않다고 보는 기준은 정말 과학 자체가 요구하는 기준이었을까요? 아니면 과학의 범위를 제가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질문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실험실의 질문입니다. 물질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약물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 어떤 현상이 반복된 관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관찰과 실험, 측정과 재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은 단 한 번 일어난 과거의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사건 자체는 다시 재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언, 남겨진 흔적과 설명은 반복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록의 신뢰성, 기록이 남겨진 시점, 증언들 사이의 관계, 남겨진 흔적, 그리고 다른 설명들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합니다. 그러므로 반복할 수 없는 사건은 함부로 믿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에 맞는 기준으로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기록은 사건과 얼마나 가까운 시기에 남겨졌는가,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기록으로 그 사람이 얻거나 잃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자료가 독립적으로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남아있어야 할 흔적은 무엇인가, 다른 설명은 자료 전체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검토를 포기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검토의 기준을 그 사건에 맞게 세우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종교에 관한 주장들을 너무 쉽게 다른 범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가? 기도는 언제나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내는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오늘 다시 재현해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묻게 됩니다. 그 생각이 정말 공정했을까? 기독교는 마음의 위로만을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실험실에서 반복할 수 있는 종류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검토할 수 없는 주장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역사에 관한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검토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기록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가?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선포했는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선포하게 했는가? 역사적 검토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론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 실험이 어렵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주장을 처음부터 생각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과 증언, 남겨진 흔적과 가능한 설명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자료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 실험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의 역사적 주장을 검토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을 존중한다는 것과 과학적 방법으로 직접 다룰 수 없는 모든 질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에는 과학에 맞는 검토 방식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역사에 맞는 검토 방식이 있습니다. 철학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과 전제를 점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각 질문에는 그 질문에 맞는 검토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기준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의 주장을 살펴본 뒤에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익숙했던 한 가지 기준으로만 기독교를 판단하려 했던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질문을 피한 끝에 얻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용하던 기준이 충분한지, 기독교의 주장을 정말 공정하게 살펴봤는지 다시 묻게 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에는 검토를 피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그분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주장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우주의 시작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의 시작 그 자체는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도, 반복해서 관찰할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